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오늘 안식일 또 주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수원 새하늘 교회 가족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요 며칠 꽃샘 추위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요, 꽃이 피는 것을 샘내는 추위가 꽃샘 추위입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봄이 올 때도 이 꽃샘 추위가 있습니다. 좋은 봄이 오려면요, 반드시 겨울과 같은 시간을 지내야만 합니다. 이런 시련의 시간을 우리가 잘 넘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찬란한 인생의 봄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주를 향한 소망이 필요하고 또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화요일 새하늘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가게 될 우리 두 청년이 군 입대를 했습니다. 김민성 군과 또 정지원 군이 군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군에서 맞이하는 첫 안식일일 텐데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훈련소에서 예배를 드릴 우리 민성이와 또 지원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속적인 중보의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은색은 제가 읽고요, 빨간색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요,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일까요? 자,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서 이 말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겨지시는 게 어떤 구절이세요?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옛사람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죠. 저는 가르침을 받았을진대라고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가르침을 받아야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변화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누구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요?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문득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내 삶에는 예수로부터 나오는 가르침이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가르침이 있습니까? 네, 아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스라고 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내 가족들과 내 자녀들에게도 충분하게 예수님을 듣게 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늘 우리의 부담이고 대답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해가면서 사실은 제일 마음에 부담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는 신앙을 하는데 내 자녀들,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충분히 보여주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런데요, 세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점점 자의적 또는 타의적으로 영적인 방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할 때까지 신앙에 대한 그 어떤 것도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또 가족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묵인하에 넘어가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과거 우리의 신앙의 많은 부분이 스스로의 고민 없이 이루어졌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런 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할 때 뭔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요, 멀리서 바라보며 때가 되면 스스로 그 진리를 찾기를 바라는 것은요,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스스로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랜 세월 방황하거나 끝내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진리가 그 정도로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인가요? 선택해 주면 좋은 거고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가치가 적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가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달되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의 삶에도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환경 가운데 더 많이 노출시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자주 들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먼저 믿는 자로서 후손들과 가족들에게 더 나은 신앙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좀 더 쉽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들이 비로소 스스로 고민하고 더 깊은 탐구를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첫 번째 의무는 그들에게 그런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오늘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아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 안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받으면 첫 번째, 과거의 습관을 버리게 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나오는 유혹의 욕심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유혹의 욕심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속이려고 하는 삶이에요. 속이려고 하는 욕심이 유혹의 곧 욕심입니다. 죄의 진짜 특성은 기만입니다. 이 기만이 어떤 기만이냐 하면은요, 스스로를 속이는 기만이에요. 욕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욕망과 욕심은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야.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라고 정당화를 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요, 나 스스로를 속이게 됩니다. 내가 나에게 속는 거예요. 죄에 발을 들인 사람은 죄가 뿌려놓은 올무에 완전히 걸려든 후에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돌아보면요, 옴딱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행복을 약속하지만 결국 슬픔을 가져다 주고요, 자유를 약속하지만 결국은 삶을 속박합니다. 또한 괜찮다고 별일 없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지만 결국 삶의 파멸을 가져오는 것이 욕심이고 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는 욕심에 휩쓸려 살다 보면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썩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영적으로 부패되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그 욕망과 욕심을 계속 받아들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부패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본문은 그런 삶이 결국 습관이 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복되어지는 습관이에요. 결국 스스로를 속이는 그 유혹과 그 욕심이 나중에는 습관이 되어서 그것이 내 삶의 일부처럼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과거의 구습이에요. 우리 안에 습관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죄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습관처럼 우리의 삶의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2023년이 되면서
정말 길고 지루했었던 코로나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삶들을 점점 회복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렇게 많은 부분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부분에 있어서 회복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요, 바로 예배 회복입니다. 코로나 전보다 우리의 예배는 훨씬 불편해졌어요. 이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릅니다. 코로나 전보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가 훨씬 부자연스러워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약간 마음에 부담이 돼요. 코로나인데 같이 모여서 이렇게 있어도 되는가? 우리가 그런 시간을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23년이 되면서 어느 정도 완화가 돼서 모이는 것이 자율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편리함을 만끽했습니다. 그러나 그 편리함이 자칫 우리의 신앙에 퇴보를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아무 데서나 어디서나 말씀을 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노력과 간절함이 없이 얻어지는 것은요, 쉽게 무너지고 또 버려지고 결국은 그 소중함을 잃게 됩니다. 사단이 지난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었습니다.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어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을 겪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마음의 자세나 그 간절함과 그 소망이 예전만 못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통계 조사를 했는데요, 나온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 전보다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나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내가 들어야지.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요, 이곳에 오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온라인 예배가 일반화되기 시작을 하면서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아무 때나 접속을 하면 유튜브에 보면 말씀들이 쭉 있습니다. 재림마을에 들어가도 말씀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지켜서 내가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편안한 방법으로 아무 때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점점 익숙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향상을 위해서는요, 가끔 의도적으로 좀 불편한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지식의 향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신앙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으로 내 마음과 그리고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의도적으로 불편한 삶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과거의 습관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습관을 바꾸는 게요, 세상에서 제일 힘듭니다. 늘 해오던 것을 바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한 게 없습니다. 밭에 잡초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꽃을 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꽃을 심으면 잡초가 줄어들죠. 하지만 꽃만 심어 놓는다고 잡초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뭘 해야 돼요? 계속 잡초를 뽑아주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빈자리에 다시 또 꽃을 심어야지만 결국 그 모든 밭이 꽃밭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지향점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지향점은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지 않음으로 의로워지려고 그랬어요.
율법을 아주 잘 지켜가지고요. 반면에 예수님의 지향점은 선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오늘의 삶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인지, 그것을 예수님은 더 지향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영혼들을 찾아다니셨고, 때론 바리새인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시면서도 병자를 치유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망가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과 사랑을 심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요,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가장 수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공격을 계속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공격을 계속하면 공이 어느 편에서 놀아요? 상대편 골대 근처에서 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골을 먹을 일이 줄어드는 것이죠. 과거에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한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더 발전하고자 하는 신앙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퇴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약속은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식을 할 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이미 결심을 했어요. 옛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되기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던 것이 침례 예식이었습니다. 이제는요, 그 결심과 약속을 매일의 삶에서 실천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약속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오늘 그렇게 살려고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뭘로 악을 이기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산상보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하나의 싸움이며 진군이다. 그러나 얻어야 할 승리는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싸움의 장소는 곧 마음이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인류가 지금껏 싸워온 가장 큰 싸움은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곧 마음을 사랑의 주권에 바치는 것이다. 혈통이나 육정으로 난 옛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유전적인 성향, 곧 이전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과거에 해오던 그것을 버리는 작업이 있지 않으면요, 결코 우리는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습관을 어떻게 버릴 수 있다고요?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향력 안에서, 그 말씀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야 옛 습관을 버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한 주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과거에 좋지 못한 습관을 떨쳐내고 다시금 주 안에서 거듭나는 성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 때 나타나는 삶의 변화, 두 번째는 영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돼요.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자, 여기 보면 심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심령은 말 그대로 마음심, 영입니다. 마음과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될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사람의 창조에 대한 법칙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살고 죽음을 호흡의 유무로 보지만 하나님은 영의 유무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요, 좀 이상한 구절처럼 보이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두 부류의 죽은 자들이 나오죠. 두 번째 부류의 죽은 자는 우리가 아는 정말로 숨이 끊어진 죽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죽은 자는
살아있는 죽은 자예요. 숨 쉬고 있는 죽은 자입니다. 숨은 쉬고 있고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죽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죽은 자입니까? 살아있는 자입니까? 여기 자신들이 없으세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모든 영은 다 죽은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숨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는 자죠. 근데 살아있다고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숨만 붙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생명력을 가지고 활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의 심령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다시금 우리의 영을 하나님과 연결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생명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생명의 기운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곧 생기시고요, 그분이 곧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께 돌아오십시오. 너무 뻔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 돌아와야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영이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가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삶의 모든 선택을 예수님의 가르침인 성경의 기준에 맞추십시오. 그러면 매일 매순간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며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느끼며 살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까? 그 음성이 들리세요?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가 주 안에 머물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소음 가운데 묻혀서 세미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조금 더 명확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확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주도 예수 안에 머물며 조금 더 말씀 보고 더 많은 순간 기도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새롭게 거듭나는 경험을 하시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삶의 변화,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24절 말씀은요,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이걸 잘 읽어야 정말 이 말씀에 들어있는 의도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새 사람을 만드시는 주체는 누굽니까? 우리가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새 사람을 만드시는 분, 새 사람을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새 사람을 뭐 하라고요? 입는 겁니다. 옷을 입듯이 그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새 사람의 정체성을 옷 입듯이 입으라는 겁니다. 나는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게 봐주시니까 그것을 입고 그런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표현을 하면 칭의입니다. 내가 완전히 의롭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이야기해 주시니까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의를 옷 입고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뭐가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꾸 새 피조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 땅에다가 적을 두고 살려고 하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왔었던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새 사람처럼 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의해 주신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혜인 수녀는요, 그의 글 기다리는 행복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설렘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도 싱싱한 희망의 첫 마음으로 내 남은 생의 첫날을 살게 하소서. 새로운 감탄과 경이로움을 향해 나의 삶이 깨어 흐르게 하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한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이 안식일이 우리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그랬다고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감탄과 경이로움을 향해 나의 삶이 늘 깨어나는 하루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단의 요새는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대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대의 목적과 욕망과 성향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킬 수 없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를 위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시되, 심지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향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데서 출발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영향력, 가르침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야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주 안에 머물며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순응하는, 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안에 머물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할 때, 첫째,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게 됩니다. 혹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 속에 길들여진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과감히 떨쳐버리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믿음으로 삶을 바로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말씀으로 이겨내야 돼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특권인 것입니다. 이 한 주가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과거의 나를 극복하는 멋진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예수 안에 머물며 우리가 말씀에 충실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지 않습니까?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의 삶의 근거를 그 말씀에서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립니다.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성 충만한, 그래서 생명력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안에 머물며 예수의 가르침에 충실할 때 생기는 우리의 삶의 변화,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정체성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과거의 나를 잊고 오늘부터 새 사람답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보시겠습니까? 주를 닮은 거룩한 향기가 오늘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더 자주 그리고 더 널리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